오늘은 이제 저를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또 교수님은 제가 이렇게 교회에 오게 된 역사를 잘 모르실 수도 있어서 이제 간단하게 교회에 오게 된 이야기하고 이제 오늘 말씀에 대한 간증을 같이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었습니다. 이제 장로교회를 다니다가 대학교 들어가서 저기 군대 갔다 온 해에 1991년도에 이제 그 대구교회를 처음 알게 됐어요. 그때까지는 이제 그 기존에 다니던 그 장로교회에서 이제 학생회 회장도 하고 뭐 이제 대학부 다니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제 가장 큰 고민은 뭐였냐면 이제 아침에 그 주일날 8시에 나오거든요, 집에서. 아침에 8시에 나와서 주일학교를 하고, 그 다음에 성가대를 하고, 그 다음에 오후에 이제 학생회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저녁에 이제 찬양 예배를 하고, 애들을 다 바래다 주면은 집에 가면 한 9시 반이나 10시쯤 돼요. 그 주일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제 빡빡하게 뭔가를 했는데, 1년 중에 한 3번 정도는 내가 이렇게 빡빡하게 사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한테 이게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확인을 받고 싶을 때가 가끔 있었어요. 다른 때는 뭐 별로 그런 느낌이 안 들었는데 1년에 몇 차례 정도는 내가 하는 일로 보면은 되게 빡빡하게 뭔가를 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는가에 대한 이제 의문이 있어서 이제 전도사님이나 아니면 목사님이나 장로님들한테 이제 여쭤봤는데 대부분 얘기는 이제 좀 더 기도를 열심히 해보라든지 그 큐티를 열심히 하라든지 뭐 봉사를 열심히 하라든지 뭐 이런 얘기였는데 저한테는 별로 그렇게 답이 되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에서 제 또래에서 저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게 열심히 부족해가지고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때 이제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차에 이제 군대 갔다가 제대하는 해에 제가 그때 경대 다녔었는데 그 도서관에 이제 말년휴가 나와서 도서관에 갔다가 어디서 엄청 큰 목소리가 들려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기열이가 그 이제 그 동문회 친구들 자기 고등학교 대학교를 같이 이제 들어온 친구들을 앉혀놓고 그 경대 도서관 굉장히 이제 큰데 막 1층에서 막 쩌렁쩌렁 소리를 내가면서 지나가는 사람 다 알게 막 얘기를 하는 거라. 그래 뭐 이제 사람이 흑인데 네가 그걸 아냐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그때 친구들은 이제 뭐 생전 처음 듣는 얘기라 별로 관심도 없고 이제 되게 지루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옆에 가서 듣다가 보니까 이제 다른 친구들은 다 집에 가고 저하고 기열이하고 둘이 남았었는데 기열이가 그때 당시도 되게 순수했던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 기억에는 기열이가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취해 있는 사람처럼 그리고 그리고 그 취한 게 이상하게 보이지 않고 제 눈에는 너무 아름답게 보였었어요. 그래서 그 네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 당시에 기열이가 나보고 이 자기가 그 김윤동 교수님을 만나서 이제 이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자기와 같은 사람들이 300명이 더 있다는 거라 그때 당시에. 그래가지고 야 신기하다 어떻게 똑같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300명이 더 있나. 그래서 이제 처음 그 대구교회를 오게 됐고 그때 당시는 이제 제가 장로교회를 아주 어릴 때부터 다니고 있던 교회라서 교회를 완전히 옮기지는 못하고 주일날은 그 교회를 다니고 이제 경대 캠퍼스에서는 지금 요 옆에 있는 지환이가 이제 경대 그 정문 앞에 이제 자취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집에 가가지고 이제 라면 끓여 먹고
이제 양문의 생활은 이제 주중에는 이제 그 지환이랑 뭐 기열이랑 뭐 동보나 이런 친구들하고 같이 하고, 그다음에 주일날은 이제 그 원래 다니던 그 교회를 가고 이렇게 양쪽을 다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94년도가 돼서 이제 제가 서울에 취직을 해서 이제 올라가면서 한참 동안은 이제 연락이 끊겼었어요. 근데 그 한 1년쯤 있다가 기열이가 이제 서울에 그 출장을 오게 됐는데, 출장 와서 잠깐 만나면서 그때 저한테 이제 교회 형님 한 분을 소개를 해줬어요. 그 형님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때 어떤 한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이 또 이제 소개를 시켜줘서 그 박기민이라는 그 교회 형님을 알게 됐어요. 그분은 이제 부산에 있다가 이제 서울로 그 당시에 올라오게 됐는데, 제가 서울에서 친구들하고 한 1년 정도 이제 자취 생활을 하다가 그 형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때 당시도 여전히 주일날은 서울에 있는 영락교회를 다녔어. 진짜?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평일날은 이제 그때 양재동에 교회가 있었는데 양재동에 교회 가서 계속 같이 놀았어요. 근데 그 생활을 한 3개월 정도를 계속 했었어요. 평일날 저녁에는 양재동 가서 이제 교회 형제들하고 놀고, 주일날은 그 예전에 다니던 영락교회하고 뭐 내비게이터 선교회 뭐 이런 데를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3개월 다닌 동안에 아무도 니 그 교회 왜 가냐, 주일날도 여기서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그냥 갔다 와 이러면 가고, 갔다 와가지고 또 같이 놀고 뭐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 3개월이 지나서 어느 날이었는데, 봄이었는데, 그 교회에 그 영락교회니까 건물도 되게 고풍스럽고, 그 설교하시는 목사님도 아주 이렇게 긴 멋있는 가운을 입고, 성가대들도 뭐 아주 멋있는 가운을 입고 파이프 올간에 막 이렇게 찬송을 하는데, 그때 어떻게 들렸냐 하면 이게 장송곡 같이 들렸어요. 그 뭐 교회에서 뭘 잘못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저한테는 그렇게 들렸어요. 그때 당시에 양재동 교회는 그 석연이 형이라고 가내 공장 하는 공장의 지하였어. 지하교회. 지하교회인데, 그리고 구석에는 전부 다 기계가 있고 막 이래서 뭐 교회 모양도 뭐 교회 같지 않고 그냥 진짜 그 공장에다 그냥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상한데 거기는 사람이 살아서 늘 잔치하는 곳 같은데, 여기는 죽은 사람들이 이 찬송을 하는 것 같은, 그래서 이 장례식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찬송을 중간에 조금 듣다가 도저히 불편해가지고 못 듣겠더라고. 죽은 사람이 말하고 죽은 사람이 노래하는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실제 그런지는 제가 모르죠. 가서 안 물어봤으니까 모르는데, 나한테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때 중간에 이제 교회를 왔어요. 중간에 양재동 교회로 온 이후에는 이제 다시는 이제 그 전으로 돌아가지 않게 됐죠. 그리고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자리에서 뒤로 물러나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크든지 작든지 간에 더 깊이 주님 안으로 이끌리게 된 것 같고, 저는 이제 기민이 형하고 한 1년 정도 살다가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따로 살게 됐는데, 그 1년 동안 같이 살면서 이제 그분의 삶을 내가 예전에 생각하던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이런 행위를 좋아하실까에 대해서는 늘 의문이 가시지 않았는데, 그분은 뭐 특별히 일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노는 거였죠. 왜냐하면 집에 늘 사람들이 자꾸 찾아와서 뭔가를 물으니까 자기는 자기 살아온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 이제 그분이 LG 화학회를 다녔는데, 잘려가지고 IMF 직전에 잘려가지고 이제 대구를 내려갈 때 너무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오랫동안 다녔던 직장이고 그 집안 형편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그 병든 아내와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는 말을 잘 안 듣는 이제 망나니 아들이 한 명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환경을 생각하면 이 사람이 지금 직장에서 잘리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생길 게 뻔히 보이는데 김인영은 막 얼굴이 진짜 해같이 빛났어. 왜 이렇게 좋아하냐 그러니까 자기가 이때까지 그 목사님하고 같이 살고 싶은데 직장이 부산, 울산, 서울 뭐 이런 식으로 되는 바람에 목사님 자주 보기가 어려웠는데 목사님 집 옆에다가 방 얻어놨다고. 이제 나 거기 가서 살면 된다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김인영이 대구 내려가고 난 다음에 이제 너무 허전한 거라. 뭐 다른 건 다 그대로죠. 뭐 저희 직장도 그대로고 다른 교회 식구들도 그대로인데 굉장히 허전해서 이제 조금 풀이 죽어 있었어요. 그때가 이제 결혼한 지 한 4, 5개월 정도 됐을 때입니다. 근데 이제 그 자매가 왜 그렇게 힘이 없어 보이냐고 이렇게 묻길래 김희영 가고 나니까 이 서울 땅이 굉장히 낯선 것 같다. 여기 내가 여기 왜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대구 내려갈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고 그 자매가 그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대구에 있는 직장을 찾아보니까 IMF 직전이라 뭐 직장이 다 그 청구, 우방 뭐 이런 데가 있었는데 뭐 선배들 물어보니까 뭐 몇 달씩 월급 밀렸다 하고 오면 안 된다 하고 뭐 이래서 대구에는 이제 마땅한 직장 찾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자매가 하루는 그 지하철에서 그 김영 편입학원이라고 그 유명한 편입학원이 있는데 광고 전단지를 하나 가져와 가지고 여기 의대를 편입을 하면은 6년이 아니고 4년만 하면 되니까 이 편입을 해서 이제 의사가 되면 대구에서 계속 있어도 되니까 그거를 한번 해보자고. 저는 문과 출신이라 수학을 너무 싫어하거든. 근데 편입이니까 그래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냐 싶어서 봤는데 제가 그 대학 때 그런 뭐 화학이나 생물이나 이런 걸 안 들었기 때문에 안 된대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안 되겠구나 하고 있는데 그때 서울에 와 계셨던 변경용 형님이 내 나이 30 중반이 돼가지고 수능을 다시 봤다. 네 이제 나이 30인데 시험을 다시 보면 되지. 뭐 꼭 편입해야 될 필요가 있냐. 그래가지고 이제 직장 그만두고 그 1년 동안 이제 그 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99년도에 계명대 의대 입학을 해가지고 이제 대구로 다시 내려오게 됐죠. 벌써 그게 뭐 99년도니까 한참 지난 일이긴 한데 김영이 하여튼 그 당시에 저한테는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무슨 행위가 아니고 그 사람이 사는 것만 봐도 기분이 좋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김인영의 그 삶도 좋았지만 한 6, 7년 전에 이제 김인영이 그 여름 집회하기 조금 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이제 그 전격성 간염이라 그래서 간이 갑자기 이렇게 파괴되는 병이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건넨 뭘 먹고 그랬는지 어쨌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게 흔하지 않은 병인데 어쨌든 전격성 간염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한 지 한 3주 만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 제 평생 이제 지울 수 없는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간염 때문에 간성 혼수가 오거든요. 그러면은 정신이 약간 들었다가 나갔다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정신이 들 때면 교회 형제들이나 목사님이 찾아오면은 목사님한테 격려하고 그리고 자기가 정신이 들 때는 내가 꼭 다시 태어나도 꼭 이렇게 살고 싶다. 목사님 다시 만나고 형제들 이렇게 다시 만나서 나는 꼭 이렇게 살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신입사원 때 들어간 그 회사의 이 전무님은
제가 보기에는 뭘 다 가진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 큰 대기업의 전무까지 됐겠다. 뭐 큰 아파트에 뭐 기사가 딸린 자가용에 뭐 모든 게 다 잘 된 것 같았는데 그분이 이제 저하고 같이 개인적으로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얘기를 하면 내가 하도 이제 신입사원 입장에서는 그분이 하늘 같으니까 이제 부러워서 물었는데 전무님은 참 모든 걸 다 가지신 분 같다. 참 행복하시겠다.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대답을 안 해. 한참 동안 대답을 안 하고 창밖을 보더니만 내가 다시 태어나면 이렇게는 안 살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내가 그럼 어떻게 사시려고 이렇게 물어봤어야 되는데 신입사원이라 가지고 그까지는 못 물어보고 근데 그게 1999년도니까 그 한 6, 7년 전이니까 2013년이나 그 정도 됐을 것 같아요. 2012년이나 13년 정도 이제 김인영이 돌아가시던 그 해에 그 김인영이 나는 다시 태어나도 꼭 이렇게 살고 싶다. 이 말하고 너무 대비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자기 인생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한 사람하고 아무것도 겉으로는 뭐 내세울 만한 게 없는 한 사람인데 자기 인생을 지극히 만족해하는 더군다나 죽음이 코앞에 와 있는 상태에서도 만족하는 이 사람하고 너무 대비가 됐어요. 그래서 나는 성경에서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쓴 말이 그냥 수사적인 표현인 줄 알았어요. 시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그리고 감정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김희영 보면서 진짜 오늘 김시현 목사님 얘기하신 대로 이렇게 산 사람을 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를 100번 암송을 하고 사망에 맞서려고 해도 그거를 성경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사망에 맞서는 사람은 제가 아직 보기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김인영이 마지막에 이제 돌아가시기 전날 그때 우경이 형하고 영식이 형 두 분이 이제 중환자실을 찾아갔을 때 뭐 코에도 꽂고 뭐 여기도 주렁주렁 뭐 이렇게 줄을 달아놓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이기 때문에 힘이 없기도 하고 이러니까 뭔가 제대로 얘기는 못 하셨어요. 근데 이제 우경이 형이 밖에 그 교회 식구들이 와 있으니까 전할 얘기가 있으면 얘기를 해달라. 우리가 전달해 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말은 못하고 그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나는 처음으로 내가 직접 그 안에서 본 건 아니지만 그걸 이제 영식이 형이 사진을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처음으로 죽음을 이기는 사람이 있구나.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서가 아니고 이 사람이 산 것을 보니까 성경에 이 말씀이 이루셨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김인희 형의 그 삶도 그리고 죽음도 두 가지가 삶과 죽음 같으면은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말 같잖아요. 이 반대편에 있는 말이 아니에요. 두 가지가 하나고 이 두 가지가 같이 동전의 양면처럼 이렇게 얽혀 있었어요. 그분의 삶도 온전했고 또 죽음도 온전했기 때문에 그 성경을 다 이루고 간 사람. 제 그 마음에는 그 형님의 삶도 죽음도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거하고 전혀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자기를 지킬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분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이런저런 일을 하면 이게 조금 소란스럽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도 방어막을 치거나 아니면은 적극적으로 하면 누군가를 공격해야 되니까 자기 오름을 지키는 것은 때로는 방패가 돼서 답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총탄이 돼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도 하는데 이분은 자기를 지키는 분이 아니었어요. 지킬 것도 없다고 본인은 생각했고 근데 세상에 아무리 없고 낮은 사람이라도
다 자기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뭐 쥐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데 사람이 왜 밟으면 꿈틀할 게 없겠어요. 근데 그분은 지킬 자기가 없었던 분 같아요. 근데 지킬 자기가 없고 자기 말이 없었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의도가 100% 드러난 게 아닌가. 저는 그래도 그분이 산 삶을 제가 직접 눈으로 봤기 때문에 앞으로도 제 삶이 어떻게 흐를지 잘 모르지만은 그분이 마지막에 말을 다 하지 못하고 이렇게 손가락으로만 표시했던 것을 그 V자의 의미를 제 입으로 또 제 삶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저기 김치현 목사님 말씀하신 그 상황 갈 때 지금 지난번에 이제 그 지환이가 표현한 대로 뭐 지금은 이제 제가 먹고 살만합니다. 뭐 일을 하는 것도 만족하고 일을 하지 않아도 좋은데 그래서 이제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처럼 보여서 제가 얘기해도 별로 이렇게 간증이 안 된다고 지한이가 얘기를 했는데 그 말도 인정을 합니다. 저 자신을 위해서는 얘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김인희 형이 다 하지 못하고 간 말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더 제가 더 깊이 또 다른 사람들은 제가 본 것처럼 그렇게 분명하게 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기대하고 있다고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이방인이 이 이름을 기대하고 바라고 있다는 것은 이제 죽음을 자기 어깨에 울러맨 사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기 능력이나 그 자기의 지식으로 커져버린 그 사람이 아니고 자기 이름이나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을 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다 상한 갈대처럼 꺼져가는 심지처럼 제가 지금은 뭐 그렇게 상해 보이지 않는지 모르지만 예전에 다 상했었습니다. 다 상했고 썩어서 냄새나기 일보 직전이었고 늘 그름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상한 갈대 그 자체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이 있다는 것이 복이고 비록 그 빛을 비추지 못하는 꺼져가는 심지 같을 때에도 그것을 기다리시는 분이 있다는 것이 인생의 복인 것 같아요. 그 100%가 아무도 없어서 그 1%짜리만 모으시는 분이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우리가 개별적으로는 그렇게 멋있는 통나무가 되지는 못하겠지만 제가 1%라도 이 안에서 써주시는 분이 있어서 그 안에서 쓰이고 있는 동안 감사하고 그리고 다 그 쓰이고 갈 때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지만 다른 모든 것이 세상 모든 것은 다 확률이에요. 이렇게 두 가지가 섞여 있고 삶과 죽음이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확률로는 알 수 있겠지만 모르는 거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100% 다 죽습니다. 이거는 확실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실체가 있어서 바라보는 이것들이 언젠가는 분명히 이제 흔적처럼 남을 텐데 김인영이
그 흔적이 아직도 제 안에서 생생하게 살아서 그분이 살아있을 때도 내가 그렇게 자주 만나지 못했던 것 같아. 그때 바빠갖고 잘 못 만났던 것 같은데 그래도 여전히 지금 제 안에 살아있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그렇게 사신 것처럼 또 목사님이 또 우리 안에 그렇게 사신 것처럼 우리가 그 사는 날 동안 자기 할 말 때문에 자기 지키느라고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우리를 부르신 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아까 그 목사님이 나를 말하자면 우리의 대표가 되는 예수를 말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예수를 말하자면 내 인생을 들어서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하던 이 말이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